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많은 호칭들이 있죠. 요즘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 축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네, 무리하고 뭐 별 상관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같이 기분이 좋죠. 한국 사람이 가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자긍심을 주고 뭐 다 같이 기뻐할 일인데요. 그래서 뭐 외교관 100명 이상이 하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님은 베트남 길거리를 지나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라고 그러죠.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또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인데 요즘은 다 사인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신답니다. 네. 자, 짧은 시간에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기에 그렇게 뭐 베트남 축구의 아버지라 소리를 들을 만하죠. 그러나 그 이름도 영원히 기록될 이름은 아닙니다. 네. 30년만 지나면 베트남 사람 중에 얼마나 박항서 감독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2010년 2월 달 밴쿠버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때 온 국민이 기뻐했는데 아직 20년도 안 됐죠. 이제 19년이니까. 근데 그때의 감격과 감동은 거의 다 사그러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하고 부패하는 것.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영광스러워도.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다, 재벌이다, 뭐 별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존귀한 칭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답게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복락과 그 은혜도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정말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야 될 일, 그리고 피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 몇몇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의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행한 설교가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께서는 그를 명예롭게 칭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의 딸의 정말 아들의 주의보다, 참 바로의 궁전보다, 수많은 재물보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또 이제 두 번째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로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사무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호 우리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이 말은 이제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한 말인데, 그 사울의 아버지가 며칠 전에 암나귀를 잃어버렸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어디를 갔는가 이렇게 길을 따라 가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는 그 동네까지 갔고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갑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 사무엘 그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태어났고 젖을 뗀 후에 한 4살 5살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성전에 이렇게 서원한 대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먹고 자고 깨고 공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다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불리워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죽은 자신의 아이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혼이 돌아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전문가를 찾고 정치가 혼란하면 훌륭한 정치가를 기대를 하죠. 또 나라의 군사적인 위기가 오면 지략이 충만하고 용맹한 장군들을 갈망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을 통하여 비추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정표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높이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요, 사무엘이요, 엘리야였다는 말이죠. 엘리야보다는 이제 앞선 시대에 구약의 표현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느헤미야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을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조직한 그 성가대의 규례를 따라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윗 왕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연약하여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 군사가 얼마인가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시편의 90여 편 이상이 그의 저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싶고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절절히 고백하였는가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과 엘리야 이 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는가를 보여주었죠. 이 네 사람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적극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첫째였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해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왕을 목표로 힘쓰고 애쓰다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불러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왕으로 세우셨을 뿐이죠. 한 번도 왕이 되기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정욕의 포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사로잡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직을 위하여 기름 부으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할 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신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참 두렵고 무서운 말이죠. 두렵고 무서운 말.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꾀임과 명령과 유혹에 거역하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단 마귀의 종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다. 마귀가 아비면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사람이죠. 사단의 종들이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은 그 명령을 따라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종인데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는 사단 마귀의 사람, 사단 마귀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죄의 종이었고 또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망의 종들.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던질 준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움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삼중 노예, 사단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사단의 종으로서 그러니 그 이 신분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는가? 죄의 종이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생은 여전히 다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는요 부끄러움과 형벌이 따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형벌 밖에는 달리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하여 한때는 유명 인사였으나 여러 가지 관리 중에 뇌물 스캔들에 걸려서 이렇게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얼굴을 떳떳이 들고 가는 사람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법 심판 이전에도 저 사람이 죄인이라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은요 아주 참 초라하고 비참한 이를 데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부끄러웠습니다.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동산 나무 가운데 숨었습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게 하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곧 말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이 방송용 카메라에 보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머리카락으로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왜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과 수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빛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의 상징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 이 비유를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한 자들이 이제 오지 않자 종들을 보내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군대를 보내 능욕한 자들, 자기 종을 능욕하고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와 길거리 아무 데나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무자격자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나 그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궁 앞에서 왕이 예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예복을 만들어서 입고 와라, 돈을 주고 사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임금님이 예배해 놓은 옷을 그냥 입고만 잔치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 예복만 입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말이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으니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 백성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 이걸 에베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과 원수 갚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민,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의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당연히 의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가 아니라 어떠한 자들이었던가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신분과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만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 바라보다가 이 세상 떠나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죠.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야 될 일들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달라.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었으니까 난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못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아들에게는 유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마음이 좋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다 떼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와의 사귐과 친밀함 이런 것들을 생득적으로 자기가 받은 이런 복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의 허망한 삶을 위해 밖으로 나갔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에 대한 배은망덕입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와 가르침과 사랑을 다 팽개치고 오직 아버지의 돈만 자기의 것으로 삼아 육신을 위하여 낭비한 패역한 아들.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들답지 않은 아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방탕한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연약한 우리의 결심에 따라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자녀로 부르신 이 지위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의 지위는 영원토록 불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내시고 구원하사 당신의 것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런 자들에게는 왜 구원하사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는가? 기대하고 뜻하고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하고 원하시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걸 날마다 창념을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복되신 분,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 권세자,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날마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들에, 직장의 일들에, 사업의 일들에, 가정의 일들에 그것에만 이렇게 빠져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교회 나오시면 좋지만 집이 멀어서 그렇게 못 하신다 할지라도 꼭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다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구한 삶이 아니오 불원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계속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군인들은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점호를 받죠. 그 다음에 애국가도 하고, 그 다음에 군인 정신이 뭔가, 또 자기들이 맡은 임무가 뭔가, 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아침 저녁 점호를 해서, 그 점호를 하는 게 뭐냐면 낮에 시간에는 총 쏘고 이렇게 그런 군사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의 70%는 삽 들고 그냥 작업하는 게 군인들의 주 업무입니다. 일반 전방부대 가면. 눈 오면 눈 쓸고요. 여름에 비 와서 길 끊어지면 그냥 다 길 메꾸고, 또 농사 바쁘다고 그러면 가서 농사도 지어주고.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군인들이 항상 이 점호를 통하여 나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군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일석점호, 또 그다음에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규정도 바르게 하고 모자도 똑바로 쓰고 단추도 제대로 채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맡은 신분이 무엇이고 업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늘 기억을 하기 때문에 군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부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데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지옥만 안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길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항상 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때때로 정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별것 아니지만 매일의 묵상 경건 생활 안내해서 성경 읽는 분량도 하루에 석 장씩, 또 성경 구절 읽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젊은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한다. 또 뭐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매일 큐티할 수 있는 책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더 이런 일들에 힘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는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삶은요,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역사,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경을 듣고 읽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여기 또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였고 예수님 밖에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 여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늘 이걸 새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체험하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다면 그 얼굴에서 무엇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에 수건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동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가 없이 종교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려 하면 그것은 외식이 되고 바리새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지요. 소년의 나이에 성전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임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였더니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죽은 사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특별한 일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뭐죠? 자기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 그 말이죠. 뭐 하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났죠? 또 말합니다.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 시편 119편도 다윗이 쓴 것이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147절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른 데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죠. 뭐 하려고 그렇게 새벽을 깨웠는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에 깨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자녀 삼은 자들 가깝게는 디모데에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을 몇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먼저다. 말씀과 기도가 먼저다. 그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11절 읽어보면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피해야 될 이것들은 무엇이죠?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이제 7절부터 가까운 문맥으로 볼 수 있고요. 3절부터 보면 다른 교훈을 창념치 말고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보면 이제 세상에 부하려는 욕망을 가지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고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7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피해야 될 것. 돈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피하라고 당부한 것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죠. 수많은 은과 금을 소유했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성전에 다 금으로 입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전 지을 것을 내다보고 그 성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이 누구와 무엇인가 명확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셔도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물질의 종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로 19절까지 또 그 말을 합니다. 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앞서 10절까지 이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고 믿음에 떠나게 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했는데 17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다음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예. 거기 11절에 보면 6가지를 말하는데요. 두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제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뭐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의라면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바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면 외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의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또 믿음과 사랑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 사랑 없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기독교의 사랑은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이고 기독교의 믿음은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내와 온유가 한 짝을 이루고 있죠. 인내와 온유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주어진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억지 인내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인내하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누가 이렇게 막 때리고 못 살게 구는데 대항할 힘이 없고 싸울 힘이 없어서 가만히 숨지기고 있는 걸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말의 표현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소와 말, 야생말을 길들일 때 온유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은 광야 40년의 삶을 통과한 다음에 모세가 온유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떠나기 전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을 때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싸우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었고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자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자 잘못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이 이제 바로에게 들어갈까 봐 도망가고 말았죠. 자기 동족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눈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사람 하나쯤 죽이고 모래에 묻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적어도 한 두어 달은 숨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많은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모세는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을 들을 만큼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는 자들이었다. 사단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옷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방탕한 둘째 아들처럼 내 맘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앞뒤에서 말하고 있는 돈과 세상과 성공과 번영을 위한 열망을 쫓지 않는 사람, 적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이루는 자들로 주 앞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께서 이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통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주의 말씀 상고해 보았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